우물가의 여인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 욕망의 문제로 뒤죽박죽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매일 우물가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우물가로 나가는 삶은 너무나 목말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다고요. 그 받아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 말씀 그대로 우물가의 여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 만나 자기로부터 탈출하게 되지요. 자기 안에 꼭 꽁꽁 숨어져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힘겨운 삶으로부터 이제 우물가의 여인은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 아직 이전의 삶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 가둬놓지 아니하고 출애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어가지고서는요 죽음의 사자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내면 세계에 갇혀있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선택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릅니다. 매일 우물가에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그 우물이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말라 견딜 수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목마름을 극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자신이 인생 주인 되는 삶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내가 인생 주인 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요,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려면은 예수님 만나는 체험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상처투성인 내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돼요.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치유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응답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놓고 치유를 받은 여인은 비로소 자기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 만남 후에 그녀의 대화는요 진리에 초점을 맞추어집니다. 진리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삶, 놀랍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매일매일의 문제 속에서 허덕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온 신경이 다 쏟아졌지만은,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진리에 초점이 맞춰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삶을 위해 살던 여인이 진리의 세계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보통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나요?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결국에는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시고 우리와 함께 공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천국,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요? 또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예수님 몰래, 사람들 몰래 예수님 만나러 갔던 니고데모처럼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은총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이 여인은 적어도 그런 은총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이 도대체 뭔가, 이 사랑에 대한 그런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매일에 살아가는 육신적인 것 말고 영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라면은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인간관계 하다가 관계성에서 문제가 삐그덕거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마름이 아니라 적어도 영적이요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목마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통해서 여인의 관심, 반전된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진리에 대한 관심은 예배에
관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특성은요,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예수 만나고 드러난 최고의 가치는요, 여러분이 예배 드린 자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들을 기가 되어서 들을 수 있다는 것. 바로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인과 예수님 대화를 통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깨닫고 그리고 참된 예배 드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첫 번째 변화와 특성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의 차이를 인격에 둔다면은요, 여러분 별로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우리는 금방 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온유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자상하고, 대화해주고, 잘 돌봐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인격에 있다. 이 말 믿을 수가 없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를 인생의 성공에다 둔다면은요, 여러분 그것도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갖는다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모조리 실패해야만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교해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공을 더 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이 안 되면은 얼마나 예수 믿는 일에 전도하지 않아도 잘 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실패한다면은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차이가 없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을 구해 준다면은요, 그것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병철 회장, 또 이건희 회장, 이재용 이제 사장이 되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에 대해서는 더 잘 선택하고 돈을 더 잘 벌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된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예수 믿게 되려면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하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쫄딱 망하고 가난하게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만약 이런 것들을 신앙을 가진 차이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시험 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 10년 동안 열심히 믿어왔는데 왜 내 인생은 나아지지 않는가? 왜 내 인생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시험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예배를 통해서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안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은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이 가짜이든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든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의 한번 비침을 얻는 그런 상태에 불과하든지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상처를 받아서 어떤 아픔이 있어서 잠시 잠깐은 쉴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계속해서 쉬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기 백성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기 백성을 찾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 백성을 통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아름답게 찬송하는 예배를 그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3절은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요, 죽었던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죽었던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의 환상을 여러분 아시죠?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큰 군대가 되는 간격.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나면은요, 사라졌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가 택함받고 버림받은 백성으로 갈라진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벨은 인정받고 그리고 가인은 버림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인간의 운명을 갈라지게 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만사의 성패가 예배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인생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 측면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간거에도 하나님 그거 내게 복이 아니고 오히려 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거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시키지 마세요. 이거 저는 싫습니다.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의 복이고 하나님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것 없으면 큰일 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 드릴 때 허락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위기는요, 예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데 있습니다. 예배에 더 이상의 기대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감격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면은 어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피곤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피곤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번거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더욱더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여러분이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참된 예배는요 하나가 되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자손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나를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리라.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물가의 여인은요 예수 만나고 진리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리에 대한 질문을 하죠. 예수님과의 대화가 거의 질문하고 답해주고 질문하고 답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마침내 질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으로 기결됩니다. 여인의 물음이었죠.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이게 참된 예배가 됩니까? 여인의 질문이었죠. 그 여인의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은 어디서가 아니라 예배할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예배를 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예루살렘 예배와 그리심산 예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예배가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예배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고 그리심산 예배는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성기와 같이 생각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곳이 바로 그리심산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이 되면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거기서 6월절 예배를 드리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 예배와 사마리아인이 드리는 그리심산 예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그들 사이에 드려지는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절대적인 진리를 품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가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진리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오만은요, 상대방을 배제시키고 맙니다. 어떤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 내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상대 의견은요, 무시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결국 자신만이 독차지했다 생각한 진리는요, 독차지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자의 독은 홀로독입니다. 나만이 진리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뒤에 후자의 독은요, 독독입니다. 독약을 먹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옳고 너는 다르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인의 질문에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듣느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 말씀은 그거였어요. 예루살렘 예배가 아니고 그리심산 예배입니다. 여인의 질문은 예배할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답한 것은 예배할 때가 언제냐는 것이죠. 동문서답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를 배제하지 않는 예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연합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을 받아들이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푸는 그런 예배,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요,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그들 모두가 한 아버지를 섬기고 그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귀중한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성경의 예화 중에 자주 사용하는 예화가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잔치요, 기쁨이요,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8절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입니다. 시작.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우리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기서 큰아들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큰아들의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서 이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큰아들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방탕하게 아버지 분깃을 죽기도 전에 다 가지고 가서 써버린 아들 아닙니까? 지가 살다가 못 살겠으니까 이제 돌아온 아들인데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던 그 아들에게는 축복하지 아니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축복하는데 큰아들이 성질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큰아들을 두둔하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분이 큰아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적어도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요 잔치는 행복의 현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내 동생 죽었다가 살아온 돌아온 아들,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고 매일 아들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다니,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는 평안하겠구나.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이 두 발 뻗고 잠을 주무실 수 있겠구나. 신난다. 행복하다. 고맙다. 돌아온 내 동생이 너무너무 고맙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은 큰아들의 반응은 이것이 되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는요 아버지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네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극히 내 감정적인 마음을 갖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는 것처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요 자기를 많이 생각하는 진리를 따릅니다.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죠. 한 교회 예배도 예루살렘 예배가 있을 수 있고 그리심산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남의 어느 교회에 가면은요 한 교회 아래 두 교회가 있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싸워서 서로 다른 목회자를 청빙했어요. 그래서 한 교회는 2층에서 예배하고 11시에, 또 다른 한 무리들은 1층에서 11시에 예배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님도 달라요. 몇 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실까요, 여러분? 저는 적어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참된 예배는 어느 때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가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참된 예배라고 판단하시고 그런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자녀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길 것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응답하여 성도 모두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전제는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리되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듣고 그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단어 속에는 화목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에로스와 아가페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참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에로스는요 이미 가치가 있는 어떤
대상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아름다운 여자, 이미 능력이 있는 남자, 이미 가치가 있는 사람, 이런 대상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날 때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만날 때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에로스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 그런 매력이 전혀 없다면 생각지도 않을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뭔가 끌리는 것이 있으니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 사랑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중심적 자기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에로스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 에로스의 의미를 가지고 헌신할 수 있어요. 구제나 섬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이 에로스적인 차원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 만족, 자기 중심으로 하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헌신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헌신의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섬김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헌신하면서도 헌신의 모양은 있지만 헌신의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헌신하는 것 같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에로스로 헌신하니까 그래요. 예배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은 가치를 추구하는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는 것이죠. 밤에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에게 가치를 부여했어요. 그렇죠? 전혀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탕자에게 가치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이제는 아들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맞습니다. 품꾼이었어요. 그는 품꾼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치를 부여했어요. 아니다, 내 아들은 살아 돌아왔다. 이 아들에게 가락지를 띄워라. 가락지는 뭐예요? 가락지는 이 집에 기업을 물을 자라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채색 옷을 입혀라. 송아지를 잡아라. 여러분, 송아지 사부사부 얼마나 맛있습니까? 한우 사부사부 해먹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는데, 여러분, 그런 고기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얇게 썰어서 끓는 물에 살짝 적셔서 먹는 이 샤브샤브, 송아지 샤브샤브를 아마 아버지가 해주었을 것입니다.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전혀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아들이었지만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치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주일럼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아줘야죠. 뭐 잘났다고 여러분 잔치를 보여줍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을 갖게 되면은요, 쓸모없는 인생에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를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이나 제가 가치 없는 자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악투성이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기만 하면 가치를 부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이런 은혜가 있는, 이런 아가페 사랑이 있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아름다운 은총이 있는 예배. 여러분, 오늘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인사하시는데 참 귀한 분 오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앞자리에 계시는 인사 한번 나누세요.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귀한 인생이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누가 하늘을 독차지할 수 있고
하늘이 오직 나만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삶은 다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에 나의 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와 반목하고 갈등하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변화된 가장 첫 번째 변화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복원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요, 이 부분에서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 그때는 바로 소외되는 이 없는 연합의 은총이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있어야 돼요. 너와 내가 따로 분리되지 않냐고. 부자와 빈자가 분리되지 않냐고.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장벽이 있을 수 없는 그것.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는 예배고, 여러분,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는요, 말씀과 기도의 예배입니다.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아니라. 사람들은 알지 못한 신을 향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 신은 주술적이에요.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을 턱이 없지요. 반면에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여기서 인격적이라는 말은요, 대화가 가능한 분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천배 부처한테 절을 하고 나서 원하는 대로 그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신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응답하고 간증하고 높이 찬양하고 올려드리고 그런 행위를 합니까? 그런 행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스님들은 하려는지. 그러나 일반 불자들은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내가 절을 한 그 행위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에요. 그거 얻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절에서 보내라고 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처럼 내 삶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답게 응답하는 삶이어야 된다.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복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종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사용하는 의미입니다. 비인격적인 대상하고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하고 대화합니까? 개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동주자매는 희야하고 대화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죠. 개도 조금은 이야기를 알아듣고 움직이기는 하지만은 속마음을 손 나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채업자가 인격적입니까? 인격적이지 않아요. 인격적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대화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안타까운 상황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하지 않아요. 사채업자들은.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지 않으면은 무지막지하게 행동하게 되죠. 패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인격적이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대화가 없다면요, 그건 인격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있어야겠죠. 서로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받아줘야 된다면 받아주고, 고민해야 된다면 고민하고, 이렇게 대화가 있어야지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하지 않는다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내 아픔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상대,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나, 이게 바로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맺어지는 인격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응답할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말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여러분 성가대 끝나고 나서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아래는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참 인격적인 예배,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그리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예배, 그것이 여러분 정작 우리에게 있어야 될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 모두 참 인격적이신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참된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입니다.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의 장소에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나 아버지의 능력에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십니다. 여기서 신령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요,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령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할 때 그 신령은 성령의 임재하심의 예배가 돼야 된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예배야말로 진정한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세요. 임재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들을 귀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 앞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성령의 강권하심 앞에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20년에도 성령의 말씀하신 바가 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도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예배, 그런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하신 바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을 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오늘 이 순간도 그리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뜻을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심령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예배는요, 신령의 예배,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강권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진정의 예배, 진실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속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 종교와 야훼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것입니다. 바알 종교는요, 제사를 통해서 복을 받으면 됩니다. 순종이 없어도 괜찮아요.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를 받는 대상이나 공통적인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알 종교를 다산의 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축복의 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반면에 야훼 종교에서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것은요, 제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순종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요, 수천 마리의 양과 소의 기름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여러분 인정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고 오바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해서 순종으로 응답하는 예배예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저는 드레스덴 교회를 우리 프라하 교회와 함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길이 좋지만은 2006년도까지만 해도 길이 아주 안 좋았어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야 되고 또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이 체코 쪽으로 와야 되는 그런 몹시 험준한 그런 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5시 예배인데 여기서 1시 반 정도에 출발합니다. 1시나 1시 반 정도에 출발합니다. 가서 이제 5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6시 30분 식사 끝나면은 8시 상담하고 때로는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9시 이후에나 프라하로 올 수 있었습니다. 드레스덴에서 국경까지는요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가는 길에 눈이 내려요. 그런데 눈 내리는 길에 안개까지 낍니다. 그러면은요 시야가 1m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닥은 빙판이 이미 되어 있고 그 위에 눈이 소복이 쌓입니다. ABS도 안 되어 있고 윈터 타이어도 아닌데 잘 몰라서 그냥 그런 험산 길명을 넘어다녔어요. 그 이전에도 2번이나 사고가 나서 10년 감수했는데 3번째 사고가 났습니다. 도저히 이제 못 다니겠더라고요.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어떻게 해서 겨우 프라하까지 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닐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었어요. 다음날이 예배죠. 토요일날 갔다 왔으니까 그 다음날이 예배인데 여러분 그 예배 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똑같이 이야기 나누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감동을 주셨느냐면요 이렇게 다니다가 죽으면 순교지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에게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에게도 주셨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 우리는 응답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죽더라도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전혀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하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하였느니라.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다시 말하자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인도합니까?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난감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 앞에 응답하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보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고요. 모두 성령의 말씀하심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 예배 속에 있었던 감동하심과 순종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 감동하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개인이든 교회 전체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강권하심에 우리 모두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예배해야 되느냐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 전했어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첫 번째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되고 그리고 아가페 사랑으로 연합되는 예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성령께서 그런 역사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인격적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순종이 있는 예배, 이런 예배가 참된 예배고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참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프라한인교회에 처음 와서 예배한 박용검 형제, 박희정 자매,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됨을 삶의 여정 속에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인생길이 놀랍게 열리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한 은혜를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 되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시고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이 강권하실 때 그 성령의 강권하심 앞에 순종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에 부으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여정 속에 공부 속에 직장 속에 사업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